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성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시이며 죄 많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영광을 입고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주가 되어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알곡들을 맺은 성도들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격의 순간을 우리 모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앉을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보좌 우편,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살아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을 입으시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신 영광의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주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의 삶이 엄청난 삶처럼 보입니다. 교회 건물도 많이 지은 사람, 헌금도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 같은 죄인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도, 유명해야 하는 것도, 능력이 많아야 하는 것도,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내 이웃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저을 정도로 하찮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큰 믿음의 열매로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열매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밥 한 그릇 건넨 것이, 나를 주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복받을 자라는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쉼을 얻지 못한 자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것이, 헐벗은 자에게 옷가지 하나 건넨 것이, 병든 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옥에 갇힌 자에게 눈 한 번 맞춰준 것이, 주님은 그 작은 마음에 감동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의 어리둥절함입니다. 왜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봐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들을 대하시는지가 어리둥절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그들도 모를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조그마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행동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생색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팔 불어 떠벌리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은 것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헌금을 쌓아놓고 물질의 부자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의 곳간을 아낌없이 열어서 배고픈 자들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이 던져주는 밥 한 덩어리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그가 그 밥을 먹고 났을 때 그 밥이 주님의 사랑임을 느끼게 합시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내놓읍시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셨다는 일들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로 다가오십니다. 그 작은 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옷가지 하나, 그리고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작은 일에도 인색한 삶을 산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외치고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을 내어 놓읍시다. 그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교회든 성도든 있는 힘껏 주님의 은혜를 내어 놓읍시다. 기쁨으로 나눕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며 복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임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을 존귀한 자들임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